네, 우리 두 절이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물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겠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덕적 붕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도덕적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호세아서 말씀은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조금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건과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잘못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지만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도덕적 붕괴가 도덕적 습성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압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들의 열심을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록할 때 생각한 유대인의 열심이지요. 사도는 열심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은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을 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열심과 관련해서 또 무서운 말씀도 했어요. 주님께서 차지도 더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지요. 열심은 이처럼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열심을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 열심은 반드시 뭐가 있는 열심이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열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 자체를 신앙의 미덕이라거나 참된 신앙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우리가 지적하자라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조직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이 돌아가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또 열심히 요구가 됩니다.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조직의 리더들은 사람들의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때가 되면 부흥회, 때가 되면 특세,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부흥회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했던 것을 전 기억을 합니다. 1월 달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벌써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요. 그거 끝나면요. 네, 2월 달에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부흥회 열심히 해요. 신년 3월 달 새학기 맞이 부흥회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진행을 하지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새벽 예배 다 나오면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새벽 예배 40일 특세를 다 끝내고 나면 마치 내 신앙이 특별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고 교회는 바베탈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 의를 쌓는 것은 결국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반역행위 때문이라고. 그것은 악하고 그 열심은 악한 열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 봉사에도 앞장을 섰던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보이시는 분들 많지요.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교회 아예 자체를 나오지 않아요. 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했더니 상처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있었던 거지요. 그 열심은 참된 신앙의 증거라고 볼 수 없겠지요. 물론 그들 중에는 계속 그 열심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버리기 너무 쉽다라는 거지요. 신앙은 단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열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열심을 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이들이 추구했던 그 지식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도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잘못된 지식은요. 성경을 아는 지식, 교리와 신학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혹은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교리에 정통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쇼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데 그런데 경건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요.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 등등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고 말을 합니다. 전에 그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했던,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왕으로서 간증하고 또 전도 집회를 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년 동안 전도한 분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가운데 몇 명이 교회 적용해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1000명을 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로 인도하는 법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은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아직 몰라요. 그냥 이분은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 가운데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사랑은 거룩한 감정에 속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당신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당신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연결이 돼요? 거룩한 감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교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리는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 된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를 향한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좀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한번 점검되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이도요,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이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 믿지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많이 들으시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막 감동도 되고 막 힘들었는데 힘도 솟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개념과 함께 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요소만을 붙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믿음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지면 믿음도 덩달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지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확신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렇게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그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편협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66권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뭐만 있으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에 붙잡혀 있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경우로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은 피상적인 마음이라서요, 당장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타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뿌려진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더 어려워요. 뭐냐면 이런 분도 있지요. 지식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는요, 그냥 뮤슈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게 그냥 비논리적으로 그냥 믿어. 이게 성경에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하나님의 그 논리에 이성적인 우리가 반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요. 거기 갔더니 박사 의사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이 시 한 편 읽고 끝내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근데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의사 박사에다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형이 상학적이어가지고 도대체 앉아있는데 30분 동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명료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이성적 추구와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듣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참된 복음의 지식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질적인 부분이 좀 있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 올바른 지식을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방법을 아는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때 이 알문 단순한 지적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고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지식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만이 아는 영적인 지식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올 때 자기가 이제껏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육에 속한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게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지만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런데 이 지식은요, 하나의 미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미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적 감각이지요.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영적 미각도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성경 말씀을 핥았대요. 맛 좀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한번 맛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 순수함이 어린애도 아닌데 그 말씀을 딱 보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라는 궁금증에 시편 말씀을 정말 핥아보았다는 고백을 해요. 맛보아 안다는 말, 성령께서 중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각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게 보이는 감각이에요. 이 미각은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끼는,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설명으로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이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어떻게 맛보아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 가는 거지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건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이 미각이 생긴 사람은요, 전과 같이 사물들을 바라보고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지식은 또한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에 은혜로운 감정, 거룩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 구절이 문득 꿈에서 떠오르는 현상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선하시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선하심을 보고 또한 존귀함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감정이지요. 뭘 가졌다고요? 아니요.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정의곤 집사님 가정이 시카고 갔다 오면서 LA 정도에 들려서 아마도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의곤이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노하고 이나가 그걸 보고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우와 하면서 애들이 찬양했을까요? 딱 보고 그거 한번 봤다가 다른 데 막 뛰어다니고 막 다른 거 보고 들어왔을까요? 아마 두 부부는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아마 보고 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던 이노하고 이나는 1년 전의 그 모습은 아마 얘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억에 저 밑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지요. 저도 이제 갔을 때 거기 시카고에
있는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술관 가면 뭐 제가 아나요?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근데 미술관 들어간 것도 되게 비싸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못 보고 나왔어요. 근데 뭘 보고 나왔는지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모는 좀 그림을 아니까 저게 누구 그림이고 저게 누구 그림이고 막 우와 막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알면 보이는 게 있는데 뭐 모르니까 그냥 어우 나도 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 아는 만큼 누리는 거고요. 아는 만큼 깨달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 영혼 안에 만들어내고 더욱더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올바른 지식은 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사실로 믿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성경 안에요. 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구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확신함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그 표현은요, 확신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크다고 말하면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 가운데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경험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감동으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또 찬양 가운데 감동받고 또 많은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확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감정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이런 지식이 없는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과 같은 종교적 열심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력한 체험적 회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곧 메말라 버립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토마스 셰퍼드가 말합니다. 처음 회심 때 매우 강력한 감정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마르고 시들며 기력을 잃게 되고 여위어 죽어간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은 형식적이고 메말라 있고 무감각하며 열매 없는 마음과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통찰력 있는 눈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죄를 자각하기에 충분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사나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열심 혹은 뜨거운 신앙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과 함께 가지 않을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으로 또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알고 바르게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지만 그 감정과 거룩한 감정과 이 진리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열심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지요. 지식은 영혼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고 그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드러나요. 이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열심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에 속한 열심은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발생하게 되고 뜨거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에 들어오시면 1층 그 복도 사이에 저희가 좀 냄새 나는 것 좀 이렇게 은은하게 나게 하려고 워머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6시간 틀어놓는데 자연산입니다. 이 굉장히 저쪽에서 넘어온 자연산으로, 왜냐면 이게 자연산 아닌 거는 건강에 해롭대요. 애들한테도. 그래서 자연산으로 해놔서 워머에다가 따뜻하게 하면 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거룩한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향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랑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도해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거룩한 감정 가운데 최고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는가 하면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기에 그 열심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감정의 뜨거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열심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좋은 교제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알아요. 우리가 이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심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공동체 발표들이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만나서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번 기회에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은 나누어지고 또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말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또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